여러분들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의 삶이 좀 특별했어요. 저처럼 특별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 청이분들은 아마 특별했을 것 같아요.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수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누군가에게는 깜짝 놀랄 말을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한 주간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참 흐름과 변동이 있었습니다. 약간 조금 왠지 모르겠지만 외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외로움보다는 큰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약간의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덮는 은혜의 현장,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왜 그렇게 다양한 감격이 드셨나요? 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개척을 한번 결심하신다면 이 감정들을 다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간 저는 그 한 주간의 그런 감각들을 보냈는데, 여하튼간 결론은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꼭 저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고, 미로 속을 거니는 것 같고, 남들은 너의 인생은 너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서러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파헤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덮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미 종종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상황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나의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을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전자의 상황이 있었어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게 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넌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삶의 현실을 다 내팽겨치고 잘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 땅에 딱 도착하니까 가뭄이 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10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예요? 그는 약속을 붙잡고 딱 갔는데 가뭄이란 현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뭄이란 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했어요. 뭐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왔는데 내 현실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거든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였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현실로 해석한 삶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을 약속으로 해석한 삶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이란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계속 알려줘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야,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생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힐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채찍에 맞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성령님의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괜찮다, 괜찮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를 어려움과 고난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괜찮다.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가는데, 가는 족족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냥 사람들이 말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려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왜 말리겠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할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사울의 친구들이 다 사울을 말리는데 사울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직접 사울의 물건을 갖고 완벽하게 예언합니다. 사울이 옷 입을 때 사용했던 띠를 딱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띠의 임자 있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의 이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나처럼 손과 발이 꽁꽁 묶일 것입니다. 이 띠의 임자가요. 이렇게 말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한 번 똘똘 뭉쳐서 사도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는가?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간청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의 결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나 결박당해도 괜찮고 심지어 죽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로 결박당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 알고 갔으니까. 이 삶이 뭐예요? 이 삶이 약속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삶이죠. 현실은 결박이야. 현실은 조롱당함이야. 현실은 옥외갇힘이야. 그런데 그 옥외갇히고 결박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의 주석책을 보니까 정말 멋있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회중들과 설교자의 대화로 이 말씀을 구성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인상 깊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물음이고 응답이 회중들이 하는 말인데,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리요? 그러자 회중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주시오 형제요. 전부 다 말해주세요. 오 형제 자매들이요,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희들은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만약 제가 말해야 한다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인데 시간이 우리들에게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괜찮아요. 모두 다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설교자는 그러자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고 사자의 입을 막은 그대들의 선조들이 있었어. 또한 고문을 당한 여자들과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웠던 남자들과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야 했던 아이들이 있었어. 오 정말로 그렇소 형제 자매들이요, 내가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했소이다. 절대로.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에 적힌 내용들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때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인데 사실 굉장히 긴 설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더 들려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여러분 완전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설교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언제쯤 예배 끝나냐,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얘기한 건데 히브리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싶어요. 아니,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배고파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갈망해요. 우리들도 다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는 예삼을 졸업한 선배의 이야기가 진짜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어느 날 저에게 신방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저한테 물었는지. 목사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차마 얘기할 수 없었지만 제가 그 질문의 마음이 이해가 돼.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안 궁금해요? 안 듣고 싶으세요? 우린 다 목말라 하잖아요. 우린 다 배고파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은 그 이야기들에 대해 허기져해요. 여러분, 세상도 많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지쳐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그 길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진짜 누군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위로를 받아요. 누군가가 진짜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왠지 힘을 얻고 왠지 용기를 얻고 왠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진짜 힘들어하잖아. 옆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옆에서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저도 여기에 있어요. 예삼의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위로가 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지쳐하고 있는 예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에 대하여 증인으로 그 앞에 서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쭉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연대기적 순서도 아니에요. 연대기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요도의 순서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히브리서를 썼던 설교자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왜 이 사람은 들어갔지? 왜 이 사람은 빠졌지? 라고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실명이 들어갔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34절과 35절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33절과 34절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말 들었을 때 이 말을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 제가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죠. 믿고 뛰었는데 하나님이 낚아챈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완전히 활활 불타서 그 불타는 가운데 그들을 그 불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병사들이 불타서 죽을 정도로 불길이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다. 제가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건진받았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요? 우린 드라이만 해도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났대. 너무 놀랍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가 너무 배고파하는 사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려고 했던 사람을 벌주기 위해 그 원수들을, 다니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 사자굴에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공중에서 그 사람을 낚아채서 먹었다니까요. 왜? 배고파서. 근데 다니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너무 연약한 상황 가운데였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 가운데 완전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한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가득합니다. 또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울 때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엘리야의 재단을 완전히 불태운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믿고 뛰었더니 낚아채셨다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믿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어봐. 네가 믿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알지?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알지? 엘리야 이야기 알지? 수많은 사자들의 이야기 알지? 괜찮아. 믿고 뛰면 하나님이 낚아채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에, 그 바로 전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줬어. 괜찮아. 너 아직 끝장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격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33절 3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5절부터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다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하다라는 말은 wandering, 그러니까 헤매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결단을 앞두고 방황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결단하는 게 맞나? 헌신하는 게 맞나? 뛰어드는 게 맞나?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믿어도 돼. 저 사람 믿어가지고 고문당했잖아. 저 사람 믿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 저 사람 믿어가지고 칼에게 죽임당했잖아. 저 사람 믿어가지고 톱에 썰렸잖아. 저 사람 믿어가지고 집 다 잃고 지금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어. 저 사람 믿어가지고 지금 집도 없이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을 당혹하게 하고 얼마나 난감하게 만듭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었는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믿었는데 낚아채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쫙 전시해도 모자랄 판에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었는데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펼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믿어도 돼 라고 말하니까 우리들은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믿음의 결과가 만약 이렇다면 믿겠습니까? 뛸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고 뛰어 라고 하면서 안 낚아채신 이야기들을 쫙 펼친다면 여러분들은 뛰실 거예요? 안 뛰실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38절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그 선배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뛰어야죠. 당연히 뛰어야죠. 왜요? 믿고 뛰었는데 지금 갇혔잖아요. 믿고 뛰었는데 지금 죽었잖아요. 믿고 뛰었는데 지금 망했잖아요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게 분명해요. 저 안 망했는데요. 저 안 망했는데요. 저 안 떨어졌는데요. 저 하나님이 다 낚아채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구나. 세상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구나. 세상이 너무 중요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생각들은 정말이지 완전히 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망했어요? 아까 읽은 35절부터 38절의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어떤 평가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모든 사도들도 다 망한 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생 패배자의 냄새가 납니까? 그들의 눈빛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인생에서 패배해서 망한 사람의 향기와 눈빛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승리자의 눈빛, 승리자의 향기가 그들에게 납니까? 38절의 괄호 부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인데 그리스어 성경엔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후대에 삽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뭐냐면 당시의 성경들은 지금처럼 복사기로 복사한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다 쓴 거란 말이죠. 손으로 쓰는데 손으로 썼던 필사자라고 말하는 손으로 쓰던 사람이 이 부분을 쓰다가 막 감동에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달해 줄 때 뭔가 자기도 한마디를 붙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한마디를 붙이고 싶은데 막 이 사람들을 딱 읽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한마디를 딱 써넣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겐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막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 망해서 어떡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갇혀서 어떡하나?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을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삽입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겐 세상이 가치가 없었다. 질문합니다.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두십니까? 사도 바울 있잖아요. 유명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생애가 마감됐다고 정해지냐면 목이 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당시에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잘 나가던 엘리트이자 바리새인이었던 그자가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인생이 망했고 꼬였다가 결국엔 목이 달아났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 만약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평가했다면,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평가했다면 우리는 그 평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나요?
사도 바울에게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이게 약속의 현실을 해석하는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해도 나에게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관의 판단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의로우신 재판관의 판단만이 나에게 중요한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나는 잘 먹고 오래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잘 나가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장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그분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셈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가치를 둡니까?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특별히 이단 종파들, 문제 굉장히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 다큐멘터리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되면서 이해 못하는 것, 이해 못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단 종파의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젊은 날 우리처럼 똑똑하고 우리처럼 젊고 우리처럼 아름다웠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낭비해버리는, 완전히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서 죄송한데 어쩌면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 같은 사람들을 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결코 무식하다고 욕할 수 없죠. 마치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나도 위험한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TV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스라이팅 위험하다, 저렇게 교주한테 세뇌당하니까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니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완벽하게 세상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막 뭔가 할 것 같지만 마치 완전히 그루밍된 강아지처럼, 사육사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해당 가운데 나가서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우리들한테 얘기해, 앉아! 그럼 갑자기 앉는 거야.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할 것처럼 막 행동하면서 나도 이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해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해상이라는 사역자가 조용히 해, 얌전히 있어야지. 얌전히 있어요. 잘했다 하면서 개껌 같은 거 주면 얌전히 있는 강아지처럼, 이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해상이 한마디만 와락 하면 금방 수그러들고, 해상이 우리들에게 말을 잘 들었다고 말해서 무언가 보상을 내밀면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완벽한 충족이 되는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단 종파에 완전히 세뇌되어서 자신의 젊은 날을 바치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필요하죠. 그들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아까 35절부터 38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와,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이런 위대한 삶이 가능하구나, 이런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와, 예삼의 청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예삼의 청년들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필요하다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삶, 이 이야기가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역설적이게도 그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들을 원합니다. 왜? 우리가 있어야 그들이 온전하여지거든요.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에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예수, 더 좋은 소망 예수, 더 좋은 재물 되신 예수, 더 좋은 약속 되신 예수, 더 좋은 언약 되신 예수, 더 좋은 유산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증거만 받았지 그 실체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그 후, 그 실체를 경험한 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온전하여진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벽돌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빠져. 그러면 그 선배들이 아무리 자기 위치에 척척척척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한 곳은 뻥 뚫려 있어서 온전한 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그 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달리기 계주라는데, 아무리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신기록을 깨면서 기록을 세우면서 달리기를 했다 하더라도 뒤에 후발 주자, 마지막 주자가 완주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주자가 아무리 열심히 달렸다 해도 그 열심히 달린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그 달리기를 뛰는 것이, 우리가 건물에서 우리들의 위치에 딱 자리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도 달려야 돼. 너희도 달려야 돼. 너희도 뛰어야 해. 너희도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너무 필요하듯이 우리도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필요하고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하며 끌어주며 이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응원하며 믿음으로 너도 좀 더 힘을 내, 좀 더 믿어봐, 좀 더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여 주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 이게 진짜니까.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준과 평가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진짜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